있습니다. 예, 찬미 예수님, 2024년 새해 시작됐는데 늘 새해는 하느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새해를 엽니다. 성모님의 칭호 중에 가장 중요한 칭호,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라는 호칭이죠. 역사가 무지 오래됐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에서 선포된 것이니까 1500년이 넘은 제일 오래된 칭호이고 또 성모님께 가장 중요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이 칭호가 얻기까지 공식적으로 100년 이상 동안, 최소한 100년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 그러니까 테오가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토코스가 어머니라는 뜻인데, 하느님의 어머니냐,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걸 갖고 1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초대 교부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에페소 공회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치릴로라는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과연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분의 편지 속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면 왜 그분을 낳아주신 거룩하신 동정녀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예, 바로 이 테오토코스, 그리스 말이죠. 마테르데이, 라틴어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교의 중심은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대교회의 결정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큰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이 생겨나고 단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져 왔어서 431년 에페소 공의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고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마치 아기가 그분을 잉태한 어머니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아기와 어머니가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 모두와 인류와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우리 복음서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성모님과 함께 뱃속에 있는 하느님, 하느님이 성모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한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라는 단어, 우리가 mother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라틴어로 mater인데, 이 단어는 material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하느님이, 무한하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물질이 되신 것, 사건. 인간의 물질 속으로, 물질이 되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육하의 신비고 강생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물질이 되셨다. 이걸 하느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이 넓은 깊은 사랑 그 안에 인간은 더 이상 혼자 살지 않도록 하느님을 찾도록 이렇게 불림받은 것이죠. 어린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계시는 그 하느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찮고 역겨운 사람의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은 환영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 하느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한 위대한 인물에게만 특별히 점지해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리아를 닮도록 또 마리아를 본받고 배워서 그렇게 되도록 초대받고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하느님과 함께 하심을 살아가기를 교회는 초대하고 복음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복음서는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이죠. 이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곧 마리아가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보관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에요. 심지어는 하느님께서도 이 성탄의 신비 안에서는 침묵이에요. 침묵. 놀라운 침묵이에요. Holy silence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침묵이에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담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침묵시키는 이 겸손함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 자신들 침묵해야 되는 거죠. 새해 1월 1일 새해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모범을 보고 마리아께서 당신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침묵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간직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 다 날려보내고 온갖 세상 것의 시선과 마음이 또 온통 뺏겼어. 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온 마음이 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침묵 가운데 마음속에 보관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은 그분의 삶 안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많았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또 요셉의 사랑, 조건 없이 그녀를 마리아를 받아준 요셉의 사랑도 마리아에게는 사랑, 그것도 기쁨이었고 또 목자들이 와서 방문하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빛나는 밤도 또 엘리사벳의 위로도 기쁨이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삶도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여간에 있을 곳이 방이 없었고 집이 없는 상황이고 그 말은 거절당했고 황폐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그런 절망과 실망감들 이 공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고 곰곰이 간직했다는 거죠. 쏟아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자기를 그 분노와 실망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침묵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이 곰곰이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았다는 이 한 센텐스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아가신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축일에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망과 좌절, 분노가 같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 하느님과 함께 대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이런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갑시다.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신앙,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2000년 역사 동안 있었던 이 그분의 그 겸손함, 그분의 침묵, 그분의 하느님과 함께함,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바라다 보면서 살았던 그 삶이 하느님과 함께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심을 우리가 교회는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2024년 그분의 모범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 은총에 함께하고 또 성모 마리아의 그 신앙이 우리 모두를 비추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